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오늘 복잡한 단어들, 애매한 단어들,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들이 조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자, 이방인 때문에 지금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가장 크게 문제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고 어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를 써야 됩니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죄라는 것을 고백하기 싫은 거지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늘 해오던 할례와 율법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걸 고집하고 싶은 거죠. 왜? 자기네들이 익숙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을 송사를 걸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두들겨 패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그렇게 박해를 하다가 결국은 로마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로마 황제에게, 원래는 황제에게 고발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고발을 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서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불려가서 거기에서 지금 2년 동안 있는 동안 쓴 서신이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 4가지입니다. 근데 2년 동안을 기다려도 원고인 유대인들이 고발하러 로마에 나타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 갇혀있는 상태가 이제 사도행전 28장 끝까지고, 그리고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한 번 더 전도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이제 로마에서 다시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이라면은 이제 지금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렇게 놓으니까 뭔가 복잡한 얘기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즉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경륜 이렇게 하면은 뭔가 거창하고 뭔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지만 경륜을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나라를 다스림 또는 다스리는데 필요한 경험이 경륜입니다. 한자를 찾아보니까 날실경, 낚싯줄륜, 더 모르겠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면 관리, 섭리, 경륜, 청지기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진 뜻을 생각하면서 이 문맥에 맞게 다시 번역하자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을 앞에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너희들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직분, 그것에 대한 자초지종을 너희가 들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굽꾸라져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지금 에베소 교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직분을 주신 것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도 이단들이 잘 쓰는 용어죠. 이게 뭐 비밀이 있다, 이거 깨달은 사람이 우리 교주님이다.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 뭐라고 써놨겠습니까? 이 비밀이라는 것은 4절에도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또 하나 더 나옵니다. 3절에는 그냥 비밀, 4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5절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 이러면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이외의 사람이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을 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냥 결혼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죄가 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거룩한 자손들이 자기의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세상의 자손, 하나님을 모르는 자손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언약 외의 사람들과 언약의 사람들이 결혼을 함으로써 가인의 자손들과 셋의 자손들이 결혼을 함으로써 그래서 막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언약 외의 백성, 복음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것, 그게 바로 비밀인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본인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게 언약 밖의 백성들,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 된 거죠. 감추어진 것이 된 거죠. 영의 일을 누가 압니까?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겁니다. 야, 하나님이 보이냐? 보여봐라. 증명해봐라. 안 보이죠. 그러니까 감추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인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아니까 신비이고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비밀,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5절에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신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6절에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는 것, 즉 예수님을 인한 구원, 이게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언약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비밀 이러면 이단들이 야 이거 너희들은 다 모르지 우리 교주님만 아시는 건데 그거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비밀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신비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한다 해도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왜 그리스도의 구원이 비밀이고 신비냐? 원래 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거부하고 박차고 나간 게 죄이죠.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특정한 곳으로 나아오라. 그러면 내가 동물의 피를 대신하여 받고 너희들을 봐주겠다. 그래서 만날 장소를 열어주셨는데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성막이지요. 죄에 있는 사람이 성막으로 성전으로 나왔을 때에 죄가 있네 하고 내쳐버리면 사람은 영영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을 열어주셨고 그게 은혜지요. 거기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여서 다시 에덴의 보시기 심히 좋았던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은혜의 자리이고 꽤 이게 의미 있는 특별한 자리이고 기적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루살렘까지 맨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도록 전 세계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직접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가 있지만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쳐지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이게 신비죠.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고 신비고 알리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교제를 회복하시고 심지어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함께 언약의 백성,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사람의 아들들은 전혀 몰랐던 앞으로도 모를 일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기 원래 하던 대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냥 자기 행위로 어떻게 자기 공로로 어떻게 해보려는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가두게 된 겁니다. 그러나 갇혀 있었더라도 복음에 갇힌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갇힌 상태에서도 이렇게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밀을 전하면 이 편지를 읽는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주변의 교회들이 이걸 읽으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널리 전할 수 있겠지요.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야 내가 이방인은 너희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갇혔지만 너희들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 이거 진짜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고난과 또 어려운 일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이걸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나의 죄일까? 그렇지 않다면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가 잘 안 떠오르게 되면 그때는 욥처럼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것. 그래서 그냥 인내로 견디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주셨는지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내가 늘 해왔던 것을 고집하거나 아니면 내 방식대로가 아닐 때에 바울을 박해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런 유대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혹시 숨겨진 죄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이것을 통하여 또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땅끝까지 전할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